열왕기상 4장 1절서부터 19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해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나네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닷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기또와 이스를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롯빗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빗도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어제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느냐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에 보면은 전반부에는 내각을 정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 지금과 같으면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을 세우고 그리고 7절서부터 보면은 나라를 12행정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그 행정구역에 관장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이러한 행정 조직, 그 조직의 특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용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구의 아들 그랬는데 그 아들들이 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한 사람들 또한 통치하는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중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 11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이 딸과 결혼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사위죠. 두 명의 사위가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등용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이 나단의 아들들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이죠.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제사장이었던 나단의 아들은 왕의 벗이었다 라고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중요한 직책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라는 이 형제의 반란으로 인해서 잘못했으면은 왕위에 오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왕 자리에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측근을 세워서 그 모든 나라의 통치와 또한 다스리는 일을 맡기는 것이 더 안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또 다르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군사령관 4절 말씀을 보니까 브나야가 군사령관이 되었고 뿐만이 아니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있었고 두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에는 정치 또한 종교 뿐만이 아니라 군사력에 있어서도 골고루 다른 모습으로서 하나의 균형을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다스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아무래도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윗이 중요하게 썼던 사람들은 대부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시대가 오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고르게 조화되도록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염려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중책을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것이 정치적인 지혜였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지혜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서 다스리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원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냐? 어떠한 나와의 친척 관계 혹은 이 유익과 계산의 관계로서 맺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열왕기 4장을 나누고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솔로몬이 여러 면에서 실수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교만의 마음이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그를 틈타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측근이라는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차별이 없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은 솔로몬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를 애써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솔로몬의 왕국, 그 왕국이 이제 안정되어 가지만 왠지 그 왕국의 이면에는 불안한 모습이 있지 않나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솔로몬이 안정시킨 그 나라의 모습을 볼 터인데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9/11입니다. 하나님,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날인데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우리의 생각은 주님 뜻 뒤로 미루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9/11이 벌써 꽤 오래됐죠. 2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위로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서 앞에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